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이제 미래에 관한 부분, 주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관한 부분, 또 우리가 주로 쓸 자료는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특히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 그 다음에 구약에서 예언서 중에 하나인 그 다니엘서의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기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첫째 교회의 휴거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제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세 번째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네 번째는 이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이야기의 전체가 끝이 날 겁니다. 오케이? 네. 잘들 준비되셨죠? 자, 먼저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 이게 좀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다 일일이 설명은 가급적이면 커버를 하지만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러운 플로우를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그 머티리얼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익숙한 그런 것이 필요해요. 자, 첫 번째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은 어떤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천기를 누설할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누설하신 부분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궁금한 미래에 대한 궁금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언제쯤 오실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봤을 때 도대체 예수님이 오시는 기간이 언제일까? 또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증거들이 나타날까? 예수님은 너희가 그때와 시간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깨어서 보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봄이 되면 무화과 나무에 잎이 싹이 나는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 돌아가는 그 모양을 보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을 대충 알 수 있다라는 것. 또 믿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우리가 세계를 돌아보면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가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가? 지금 이 시대에 한국에 있는 이단,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 만민교회 이재록이도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고, 또 신천지에 또 누구지? 이만희 목사도 자기가 또 구세주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한국만 있겠어요? 세계 전역에 널널하게 깔려 있죠. 예수님 마지막 때 너희가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면 너희가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년왕국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또 제일 우리가 신경 쓰는 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도 마지막 때 대환란을 거쳐가야 한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목사들 중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성경에 봐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이 그 시대를 지나간다. 또 두 번째, 너희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들림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이 수도 없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엄청나게 두렵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중에 최종적인 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주님께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지금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고, 사람들은 때로는 이런 부분, 때로는 저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요한계시록 읽으면 이게 이거 갖고 저거 저게 저거 갖고 이게 제대로 설명되어 있는 부분도 없고, 그리고 요새 또 목사님들이 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왜? 그게 본인도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또 신학자가 써놓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어도 무슨 소린지 이해도 잘 못하겠어요. 이런 것이 오늘 현실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누가 저에게 만약에 이 모든 것을 미래에 관해서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언제쯤,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 거예요? 그런 저는 두려움 없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년 안에 오세요. 시간이 지금 그렇게 많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신 지 200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 세상이 되어가는 이 모든 정황이 지금 100년 안으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왜 100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2000년대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21세기까지의 인간의 이 문명을 이렇게 보면 사실 50년 전, 1950년 전만 해도 별로 그렇게 물론 그 사이에도 무슨 혁명, 프랑스 혁명도 있고 문화혁명도 있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혁명들이 끼친 영향력도 엄청나게 크지만 지금 지난 50년에 걸쳐서 변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지금 지난 50년 동안에 각 분야에 있어서 경제, 문화, 의학, 과학, 물리학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봤을 때 그 50년의 변화는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지금 앞으로의 10년의 사이에 일어나는 변화는 50년에 일어난 변화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지금 2011년 때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한 변화에 지금 그 에지에 앉아 있어요. 앞으로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퀀텀 컴퓨터라는 게 나오는데, 이 퀀텀 컴퓨터는요, 지금 컴퓨터보다 100만 배 이상 빨라요. 요새 AI 무슨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 사회 구조가 얼마나 바뀌는지 아직 상상하기도 힘들어요. 그런 것이 10번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면요, 100년 안에 우리가 경험할 것은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 한국의 의학 같은 데는 암 70%를 완치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자동차 계획은요, 전부 이제 조종으로 전부 다 자동차가 바뀌고요. 아직 앞으로 비행기도요, 이제 이런 대중 비행기에서 이제 소형 인디비주얼 플랜으로 이제 다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만 해도 지금 가스로 쓰는 지금 전형적인 옛날 그 자동차들은 지금 이제 아마 내가 보기에 하필 1, 2년이면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전부 다 이제 전기차로 다 이제 바뀌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변화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바라기는 앞으로의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길까, 또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도 그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 그 질문이 바로 이제 다음 2시간에 걸쳐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은 이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의 전체를 마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고 지금 그 모든 구원을 모든 자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의 모든 구원도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이 안에서 이러한 성도들을 가르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는 성도의 모임, 이클레시아라고 해서 교회, 성도, 교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born again Christian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를 가르쳐 교회라고,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이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을 이 Assembly of Saints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대한, 오늘날 교회에 대한 정의를 우리 여기서 집어넣고 가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의 역할이 여러분 삶에, 믿는 사람의 자신과 가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교회의 한 부분이 되고 여러분이 살았지만 과연 이게 때로는 이게 바른 교회인가? 교회 정의가 무엇인가? 교회는 그럼 우리가 주일날 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그중에 말씀을 배우고 애들이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자라며 이것이 교회인가? 왜 교회 안에는 왜 그렇게 많은 문제가 성도들 사이에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여러분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이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다시 back to the gospel이라고 하는 그러한 베이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다 이야기는 못하지만 교회는 세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원목적은 예수님이 내가 나의 교회를 지으리라 할 때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이는 곳,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같은 곳, 그런 것이 교회의 원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에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 교회가 그대로만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을 수는 없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서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러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성도들이 진실되게 하나님과,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실질적으로 그 주인이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며 그분 안에서 같이 자녀들이 모여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까지 그 하나님의 자녀의 나라의 모습을 같이 살아내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바른 정의는 회복된,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고 그의 자녀들이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이디얼리스틱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첫째, 성도의 수가 구도자의 수보다 많은 교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고, 구도자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 자들. 그래서 그것을 교인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교인과 성도는 달라요. 교회 안에 섞여 있지만 성도와 교인은 달라요. 교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이고, 구도자, 교인은 아직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그 길을 찾고 있는 자들을 교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성도가 왜냐하면 성도는 결국은 이 복음을 세상에 전파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가르쳐서 구도자 혹은 교인이라고 해요.
등록 교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성도가 훨씬 많으면 부도자보다, 그러면 이 교회는 좋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교회는 왜? 이 성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바른 교회의 모습 같고, 여기에는 세상의 어떠한 컬처나 이런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컬처가 더 다미넌트한 그러한 교회를 가르쳐, 아, 이거는 건강하고 바른 교회다, 좋은 교회다, 이렇게 돼요. 두 번째 교회, 이게 이제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 교회. 그러다 보면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어떤 형상이 나타나냐면 성도의 수와 교인의 수가 비슷해져요. 그러면 그때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냐면, 어떻게 보면 교회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 같기도 한 이런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컬처를, 그러한 가치관과 그런 삶의 목적과 이런 것을 가지고 살지만, 교인들은 아직 그런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목적과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같이 그 안에서 막 상충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교회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교회 같기도 하고 미적지근한 교회인지 아닌지 막 이런 상태의 모습이 돼요. 그런 교회가 오늘 부지기수로 많아요. 세 번째, 이제 마지막 형태의 모습은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 교회에 세속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일은 뭐냐면 알곡을 낳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인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전도해서 들어오고, 그러면 그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고 거듭난 성도로 자라게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교회에서 제대로 성실하게 안 하면 교인수만 이제 점점 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는 성도들은 조금만 소수가 되고 교인이 다수가 돼요. 그러면 성도가 자꾸 교회를 떠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세상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목적, 세상의 모든 컬처들이 다미넌트하게 지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세상 교회에 세속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보시면, 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같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같다. 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런 교회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구원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고, 우리는 교회는 교회로서 이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고,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고, 이렇게 할 때 이거는 당연한 과정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가장 우선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교회는 무엇이냐?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중에 애들 가고 뭐 무슨 프로그램 있고,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물론 그런 것도 다 필요해요. 그러나 교회는 가정으로 봐야 돼요. 가정. 여러분 옛날에 자랄 때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애들은 뭐 하면서 큰다 그래요? 그렇지.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 이건 여러분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 지금 애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느냐. 좋은 프로그램을 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이들이 바른 인격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른 인격체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이 여기에 중요한 몇 가지를 이해를 해. 교회하고 가정하고 똑같아요. 첫째,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 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회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태어나면서 죄 가운데 다 태어나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는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요. 둘째, 교인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다 과정에 있어요.
성숙한 사람도 있고 미성숙한 사람도 있고 다 과정 안에 있어요. 둘째, 이런 과정에 있는 아이들은 여러분의 가정의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해요? 싸워요, 자꾸. 계속 어렸을 때 계속 싸우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싸운다. 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계속 크고 작은 싸움. 아, 이놈의 교회는 왜 맨날 싸워? 이게 아니에요. 네. 교회는 싸우게 되어 있어요. 집안의 형제들이 지금 윤호하고 은수는 잘 안 싸울지도 몰라요. 왜? 나이 차이도 있고 남자 여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남자들 둘이 있는 집안은 계속 싸워요. 네. 왜? 죄성의 가장 속성 중에 하나가 기득권이에요. 파워에 내가 더 강하다는. 그러니까 그러면 셋째, 싸운 것을 받아들여야 돼. 아, 기대하고 있는 거야. 부모가. 아, 니들이 요맘때쯤은 싸우겠구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싸워? 교회 안에서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럼 셋째,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싸울 때 뭐가 나타납니까? 자기의 내면의 본성이 다 나타나요. 그래서 싸우는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티칭 모멘트예요. 그때가 가르치는 시간. 아니, 왜 부모들도 아니, 왜 이런 짓을 해? 그리고 막 야단을 치죠. 그게 아니에요. 그때가 가르치는 시간. 그때 앉혀놓고, 자, 봐라. 왜 싸웠냐? 이렇게 해서 싸웠습니다. 왜 그랬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를 이야기하느냐? 네 안의 생각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바로 네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가르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네가 한 이 일에 대해서 결과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티칭 모먼트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엉뚱한 시간에 가르치려고 해요. 우리는 잘하면 좋다고 못하면 싫다고 이래요.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게 애들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바로 자라지 않아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잘하면 왜? 그게 세상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어려서부터 잘하면 부모가 잘했다. 학교에 나가서 잘하면 선생님이 잘했다 그러고 세상 안에서도 잘하면 상사가 잘했다 그러고 물론 잘한 건 뭐 좋죠. 그러나 못하면 부모가 야단치고 선생님이 야단치고 상사가 야단치고 세상이 야단치고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는 시스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권 안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죄된 인간을 완성된 인간으로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스템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뭐 붙었다, 뭘 해서 뭐 했다, 뭐 했다. 당연히 이미 예상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그때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할 거냐? 교회를 이렇게 다 망가뜨릴 것이냐? 그래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가 그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 아이들도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내면의 인격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뭐냐면 인격적인 성장이에요. 오늘 교회, 한국 교회,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지만 문제가 생기면 서로 인상 찌푸리고 서로 밀어내고 그러니까 다 교회를 다 걸어 나가버리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 과정에 있는 자녀들, 미성숙한 자녀들, 불완전한 개체의 자녀들이 더불어 살면서 그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실에 해당돼요. 그 온실의 작은 씨앗이, 작은 묘목이
밖에 나가서 자기 스스로 클 수 있을 때만큼 그 안에서 잘 가르치고 보호하고 돌봐주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래서 목사가 이렇습니다. 교회를 떠나야 됩니까? 안 떠나야 됩니까? 수많은 질문들을 해요. 그때 제가 해주는 문제는 이거를 이야기를 해줘요. 본인은 교회가 어떻다고 생각하니까? 그 교회는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 자라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배가 고픈데 여러분이 식당을 추저해서 가요. 근데 여러분 식당에 가서 보는데 그 식당이 맛이 없어. 막 서비스도 엉망이고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식당을 떠나잖아요. 예. 아니 근데 제가 섬기던 교회를 떠나는데 아니죠. 물론 그것도 이해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될 여러분의 권리와 책임이 있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지금도 세상 도처의 모든 나라에서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고 자라고 있고 넘어지는 교회도 있고 이렇게 커가고 있어요. 제가 30몇 년의 사역을 마치고 제일 후회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때는 나도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전체적인 그림을 다 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한 부분도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감사한 것은 마지막 개척을 했을 때 20몇 년 전에 그래도 이 그림 하나를 보고 이제까지 쫓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 내가 맺지 못한 그러한 마지막의 열매들을 마무리를 짓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제 이 나라는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계속 이 지금 예수님 오실 때까지 확장되어 갑니다. 계속 복음은 전파되고 있고 교회는 계속 자라가고 있고 그렇게 되죠. 넘어지는 것도 있지만 계속 또 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타락한 세상 가운데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건강한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 안에서 두 나라가 같이 자라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통기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의 시간이 있으면 끝날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교회는 언제 끝납니까? 뭐 간단하게 제일 보편적으로 이야기했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역할이 다 끝나잖아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모든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빌림을 받습니다. 랩처라고 이야기를 해요. 휴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마지막에 이제 가운데 랩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안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땅에 누가 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 땅에 누가 남을 것 같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 들린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안 들려갈 것 같습니까?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누가 될까요? 무신론자들. 그죠? 첫째 무신론자들. 둘째 어떤 사람이 될까요? 둘째? 종교자들. 종교자들. 그러니까 그 종교자들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이단들도 있겠죠. 이단들도 쭉 다 남아있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교회가 남아있을까요? 천주교도 아마 많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천주교도 왜? 천주교도 많이 본래의
그래서 그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죠. 솔라 비블리카라고 해서 오로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게 마틴 루터. 그러니까 말씀이 다 희석이 되고 말씀이 다 오류가 생겨가지고 구원이 뭔지도 잘 모르는 그러한 지금 물론 또 한편에서는 개혁이 막 일어나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천주교인들이 다 남느냐?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거듭난 사람들은 다 들림으로 올라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또 남을까요? 한 가지, 성경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가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에 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네들이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율법을 통해서 다른 길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죽이게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지금도 어디에 있습니까? 도처에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 시대를 또 남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개신교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이 다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총칭해서 부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신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 남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 그 휴거가 이제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모든 믿는 사람들은 들림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 그렇게 표현하면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이 이제 휴거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요한계시록 5장에서부터 19장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5장에서부터 19장까지 보면 이 땅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어나는데 이 땅에 성도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이제 그러므로 첫 번째 파트, 교회의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실 때 교회의 하나님과 바른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다 들림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제는 예수님이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면 좋은데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면 요한계시록 19장에 오세요. 19장에 5장에서부터 19장까지 엄청난 일이 막 생깁니다. 그런데 19장 예수님 오시고 20장 천년왕국하고 지내고 21장에서 22장까지 마지막 심판날하고 그 다음에 새하늘 새천국이 열립니다. 그 전에 요한계시록 5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18장까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에게 환난이 다가오리라. 이 환난은 큰 환난인데 창세 이전에도 창세 이후에도 이와 같은 환난은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을 가르쳐 7년 대환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년 대환란. 환란이 일어납니다. 성도가 들림을 받고 모든 불신자가 남아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사이에 7년이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스퀴즈 인을 하는데 이 7년의 내용은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그래서 이 환란을 다니엘서에 가면 다니엘서에 이제 10장, 15장 이후에서부터
14장, 14장 그 나머지 책에 보면 이 환란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년 환란이 있다. 그런데 7년 환란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대환란을 나눕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환란,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것과 요한계시록의 5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전부 합치면 그 그림이 이렇습니다. 미리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먼저 제가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이상하다. 왜? 교회의 일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다 마감을 했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성도가 들림을 받았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하는데, 왜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시고 7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넣으시고 그 안에 특별한 일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 우리는 그 질문을 맨 나중에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년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7년, 7-year tribul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tribulation은 뭐냐면 suffering입니다. 그러면 아니 무슨 환란이 7년 동안 일어나는데 왜 이게 환란이냐? 여러분, 이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엄청난 재앙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과 간접적으로 하시는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에서부터 18장까지 이 7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21번의 재앙을 쏟으세요. 하늘부터. 첫 번째, 하나님이 7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푸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7 나팔을 부세요. 세 번째는 7 대접을 쏟으세요. 그래서 21번의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집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그 재앙은 이 7년 환란 동안에 쏟아지는 재앙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재앙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한 재앙은 무엇입니까? 뭐 쓰나미가 일어났다, 화산이 터졌다, 지진이 났다, 또 뭐 전염병이 돌았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았다. 그것이 최근에 가장 큰 것이지만 이 7년 환란 동안에 일어나는 재앙은 그런 재앙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한 재앙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데 이 재앙은요, 정도나 무게나 중함에 있어서 이제까지 우리 경험과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지진대가 터지는데 이 세 나라의 모든 질서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붙들고 오신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의도적으로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 지진이 용이 나고 조금 흘렀다가 뭐 이렇게 뭐 애트나 얼마 전에 뭐 이태리 뭐 터져가지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세계 도처에서 이제 모든 지진대들이 다 터지기 시작해요. 그 지진대만 터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지층에 이러한 단열이 디슬로케이션이 일어나면서 그거를 통하여 엄청난 말도 못하는 쓰나미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둘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지금 이 이 지구를 붙들고 있는 공전자전, 해와 달과의 이 위치가, 각도가 이제 막 바뀌기 시작해요. 더 엄청난 거는 무엇이냐면요, 이 지구의 글로벌 오더가
질서가 망가지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것은 카스모의 질서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뭐 아마겟돈이라는 영화 보면 뭐 위성 하나가 와가지고 뭐 지구를 향해서 와서 막 그거 하면 지구가 망가. 이 하늘에 있는 모든 위성들이요 이제 그 질서를 잃어버리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 위성이 이 지구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지느냐? 이 지성이 떨어지면요 지구의 3분의 1을 멸망을 시켜요. 이 위성이 떨어지면서 산의 3분의 1을 멸망시켜요. 바다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짐승의 모든 산에 있는 동물들을 3분의 1을 멸망을 시켜요. 두 번째,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망하고 바다 안에 있는 짐승이 3분의 1이 죽어요. 그리고 그 위성들이 도시에 떨어지면서 도시가 3분의 1 망가지면서 그 안에 있는 인간이 3분의 1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7년 환란 때 일어나는, 이거는요 인간이 살면서 자연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이러한 문제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의 의도적으로 그의 모든 진노를 쏟아내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이 사건이 그것이 몇 번 일어난다? 21번 일어난다. 그러면 지구는 어떻게 됐을까? 지구는 완전 걸레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간접적인 이제 일을 하세요. 첫 3년 반에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첫 3년 반에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공중에 자기의 장막을 틀고 있는 이 사단을 어떻게 해요? 놓아주세요. 이제 사단과 그의 모든 악한 영들이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사단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인간이 미혹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원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이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아요. 이제 7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일반 사람들을 다 미혹해서 넘어뜨리지만 가짜 페이크 크라이스트를 만듭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진짜 돈이 있는 곳에는 가짜 돈이 있어요. 가짜 돈이 있으면 미혹당하죠. 그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가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만들어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엔타이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예요.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이 대환란 7년의 기간에 나타나는 인물입니다. 준비되었던 인물이에요.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 사단이 자기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이 적그리스도에게 주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부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 이제까지의 초점 가운데 하나가 항상 무엇이냐면 중동이고 이스라엘이었어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바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그들이 격길로 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떨어졌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 후부터 AD 70년이라고 하는 때에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 나라도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지고 다 없어집니다. 그때서부터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언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흩어져 유리하는 민족이 되리라.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 전체에 흩어지는 민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도처에 이스라엘에서 그들이 떠나서 중동으로, 유럽으로, 심지어는 아프리카로, 미국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때서부터
모든 민족으로부터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그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모든 민족은 그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그들을 미워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독일의 아도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을 시켰습니다. 지금도 도처에 흩어져 있죠. 그러나 2차 대전이 끝난 1948년에 전 세계가 이제 독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을 하고 자기들도 자이오니즘이라고 해서 돌아가자라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건국하였습니다. 1948년에. 그러나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아랍 민족과 옛날에 블레셋이라고 이야기하죠. 팔레스틴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랍 민족과 끊임없는 그들은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 땅을 누가 소유하고 있었냐면 팔레스틴, 블레셋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또 끊임없는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그들이 찾았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이 협상하는데 조건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신전을 세웠던 그곳에 팔레스티인들이 자기들의 템플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스라엘에게는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언젠가는 저 이스라엘의 그곳에 아랍 사람들의 신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신전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까지 염원입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지금도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데 이 마지막 대환란 7년의 첫 번째 3년 반에 이 문제가 이제 전격적으로 대두가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논쟁의 중심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전 세계가 각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북방과 남방이 서로 연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방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북방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것이 지금의 중동, 북쪽으로는 뭐 러시아, 뭐 중국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이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북방의 성경에서는 북방의 군인들과 남방, 그것이 미국 뭐 이런 우호지 이런 것에 중심이 되는데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놓고 중동에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무엇이냐고요? 제3차 세계대전입니다. 이 환란의 첫 3년 반 동안 세계는 3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 3차 대전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든 핵들이 날아가고 세계는 다시 또 완전히 폐허가 되다시피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누가 나타나냐면 남방의 대표자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는 처음에 아주 좋은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세계의 지도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남방의 연합군이 북방의 연합군을 이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전쟁에 이겨서 회복해요. 이것이 7년 대환란 중에 첫 번째 3년 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진 진노, 또 사탄 마귀로부터 이루어지는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오히려 죽었으면 원하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3년 반에는 왜 그것을 3년 반으로 나누었느냐? 하나님의 진노는 똑같이 3년 반, 3년 반 같이 쏟아지고 있는데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전혀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그가 세계 지도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초항을 받는 자로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그러한 자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두 번째 3년 단에서는 그의 모습이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가 이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이스라엘의 템플을 점령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성전을 점령하고 그곳에 자기의 신상을 놓고 그가 이제 세계 지도자에서 하나님으로 변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놀라운 것은 한 예언자가 나타납니다. 이 종교 예언자가 나타나는데 이 종교 예언자는 그 시대에 가장 명망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도 또한 사단이 만들어낸 가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가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옆에서 그를 보필하며 갖가지 모든 이제 증거와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적그리스도를 추앙하기 시작해요. 이때 하늘로부터 묘한 일이 하나가 생깁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요한계시록 5장에서부터 18장까지를 여러분에게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 하늘로부터 묘한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두 선지자를 내려보내세요. 이 땅에. 그리고 이 두 선지자가 잘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모든 인류를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통치자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으로서 거짓 선지자의 그러한 보필을 받아서 모든 사람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적그리스도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지금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지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 7년 대환란 동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666은 뭐가 666이냐면 이 성경에는 숫자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숫자는 7이에요. 왜? 하나님이 며칠에 완성을 하셨습니까? 7일의 안식이 그래서 완전 숫자는 7입니다. 그런데 6은 완전에 도달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언제 만드셨습니까? 짐승을 언제 만드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을 가르쳐 이야기할 때 저는 누구라고요? 옛 뱀이요, 용이요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두 번째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보면 그 적그리스도를 가르쳐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단이 만드는 하나의 또 다른 용이 있는데 그의 뿔이 열이요. 그 중에 하나가 부러졌으며 두 번째 적그리스도를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거짓 선지자를 표현하는데 그 또한 사단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그러한 짐승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몇입니까? 사단도 짐승으로 표현하고 적그리스도로 짐승으로 표현하고 거짓 선지자도 표현하죠. 짐승의 숫자는 무엇입니까? 짐승은 몇 대 만들어졌습니까? 6번째 날에 만들어졌죠. 그러므로 이 세 짐승을 표현하는 존재가 6, 6, 6. 그래서 666이 나온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사단이 주는 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인간들에게 이 666이라고 하는 표를 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수항하고 그가 이 666이라는 숫자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이것을 이제 하나의 그 당시에 경제라는 것이 지구가 다 망하니까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이 귤 하나 사는데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1불이면 그때는 1000불을 내야 돼요. 모든 식량이 다 망가집니다. 그것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이 666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마치 크레딧 카드와 같은 이러한 표가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 이것이 그 마지막 7년 때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환란 때 이야기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두 선지자, 마치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두 선지자를 이 땅에 내려보세요. 그리고 이 두 선지자가 33년 반, 42개월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복음. 이들이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국은 누가 죽이냐면 적그리스도가 둘을 죽여요. 그런데 이거의 놀라운 것은 이때 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강압적인 또 이러한 이 계획을 통해서 이 두 명의 선지자가 이 땅에 내려오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민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네? 이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하고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잘못으로 곁길로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신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깨닫기 시작을 하는데, 무엇을 깨닫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민족이 하나님 앞에 오기 시작해요. 자, 여기에 또 한 가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모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스도시께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데 우리가 그걸 알아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며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받으세요. 이스라엘을 받으시고 그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이 들어 쓰세요.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 지금 70억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그리스도가 10%밖에 안 된다, 그래봐야 7억이고 수십억의 민족이 남아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역하기 위해서 들어 쓰시는 민족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스라엘입니다. 처음에 들어쓰려고 했지만 그들이 곁길로 가는 바람에 들어쓰지 못했잖아요.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마지막 때 그들을 들어쓰시는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게 무슨 숫자입니까? 다 14만, 어떤 사람은 14만 4천만이 구원된다 이런 소리가 하는데 그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12지파잖아요. 12지파. 그죠? 이스라엘의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은 나누면 12지파로 되어 있어요. 그들은 그대로 그 지파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족보를 가지고 있듯이 그 지파, 자기네 그 족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계획 가운데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하나님이 뽑으세요. 어떻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을 정탐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는 것처럼 이 12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뽑았어요.
12,000명 곱하기 12시 하면 14만 4천. 그 14만 4천이 왜 중요하냐? 이 사람들이 다 성된 선교사.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지고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으로 인해서 수십억의 사람들이 돌아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 소리예요. 그러나 이 14만 4천은 대부분의 사람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순교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면 24만 4천이 순교당한 그들이 하나님의 옆을 봐서서 환원하는 장면이 있어요. 주님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언제 우리의 이러한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지나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들림을 받습니다. 성도가 환란을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다. 왜? 여러분 왜 안 지나갑니까? 그걸 본질적으로 아셔야 돼요. 성도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대상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어떤 대상입니까? 회복되었으니까 어떤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 대환란을 거쳐가는 게 아니에요. 첫째 여러분이 아시죠? 확실하게. 아까 그래서 제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불신자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자들의 대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했어요. 이 7년 대환란의 첫 3년의 그림과 후 3년의 그림을 보고 이 안에 전체 내용은 하나님이 쏟으시는 진노의 21가지, 또 간접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단을 이 땅에 내려놓으심으로 사단이 역사하는 적그리스도를 통한 이 세상의 지배,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제가 첫 질문이 뭐였습니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오시면 되는데 이 7년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간과 계획을 여기에다 넣으셨을까? 자, 여기에 우리는 아주 당찬 합리적인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크게는 하나님과 불신자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곁다리 끼는 또 사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것은 7년은 엄정하게 따져서 진노의 시간입니다.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첫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이 7년을 하나님이 특별히 계획하신 것이 그 진노의 대상이 만약에 사단과 그의 추종자라면 대상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는 영적 대상인 사단과 추종자고 하나는 이 땅의 불신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그러면 사단이 만약에 불신자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면 왜 하나님이 그 7년이라고 하는 계획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왜? 무슨 소리냐면 아니 그 7년이 없어도 예수님이 오시면 사단은 어떻게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지옥에 집어넣으면 되시지 구태 7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만드실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죠? 그러면 사단은 아니에요. 그 7년의 대상은 사단이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7년의 대상이 불신자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똑같은 질문이 아니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오시면 이 불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서 또 형벌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둘 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형벌을 받을 거면 7년이라는 계획이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7년이라고 하는 대환란을 계획하셨을까? 도대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일까? 그 답은 이것입니다. 여기에 혜택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이 환란을 통해서 혜택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 환란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죠. 그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유대인, 두 번째는 유대인을 통하여 구원 얻은 자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 7년의 하나님의 계획은 진노를 쏟아 고통을 끼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노를 통하여 믿지 아니하였던, 잘못 믿었던 이스라엘과 믿지 않는 그 당시에 믿는 자들은 제가 보기에 개신교 안에 교인들도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있을 것이고 천주교의 신자들도 있을 것이고 이 소위 말하는 이단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안 믿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십억의 사람을 돌아온 그 사람들이 바로 이 환란의 대상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7년 환란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는 이유는 이들로 하여금 환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왜 여러분 부모들 중에 그런 분도 있지만 또 안 그런 분도 있고 간접적으로 보는 분도 있어요. 시골에 가면 농사하잖아요. 농사하면 키질하죠. 키. 옛날에 키라는 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밭에서 딴 거를 이렇게 털어가지고 이제 알곡하고 쭉쟁이를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다 나눴어요. 다 나누면 알곡은 이제 안에다 집어넣고 쭉쟁이는 놔뒀다 태우잖아요. 그런데 농부가 이상한 일을 하나 합니다. 뭐냐면 쭉쟁이를 다시 키질을 하기 시작을 해요. 쭉쟁이로 이미 나누어졌는데 그거를 가지고 알곡은 집어넣고 쭉쟁이를 가지고 다시 한번 키질을 합니다. 왜 합니까? 너무나 자명하죠. 왜 합니까? 그 가운데서 남은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두 번째 작업은 바로 그 중에서 남은 자를 뽑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죠. 교회가 그 일을 다 했죠. 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시고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십니다. 이 사이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은혜죠.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신 선물을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첫 번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회복되고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천국으로 들림을 받아요. 그런데 그 중에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마치 쭉쟁이들이 모아놓은 것 같지만 그 안에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는 구원을 주시는데 은혜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기간은 끝났어요. 은혜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때는 아픔으로, 고통으로, 고난으로. 그래서 첫 번째가 은혜의 구원이라면 두 번째는 고난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환란의 의미예요. 여기에 우리가 보는 것은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길을 열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그것도 감사한데 그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고통과 고난을 줘서라도 깨달아 돌이켜 또 그 많은 사람을 구원의 문을 열어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것이 이 고난의 의미예요. 얼마나 감사해. 여기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가 지금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도 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죠.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대환란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보면은 환란이고 얼른 보면은 다 잡고 죽이고 막 찢고 막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의 원 의도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라도 더 구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네. 20초만 쉬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생각들이 정리가 되죠? 네, 생각들이 정리가 되죠.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대환란은,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주신 문이 열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7년 대환란은 하나님이 주시는 세컨 찬스이긴 하지만 그것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너무도 아픈 그러한 구원의 시간. 그러므로 지금 은혜의 구원에 동참한 자들은 마지막 환란을 거쳐가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 땅에 지금 그 당시에,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첫째, 이 적그리스도의 미혹과 그 통제 가운데 다스림을 받는 모든 사람, 땅의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제 개화된 그러한 사람들.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는 이제 예수가 오시는 시간을 알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다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합니다.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남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냐? 산으로, 들로, 뭐 도처에 숨어서 그 생명을 영영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때 누가 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세요. 7년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이 기간을 7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 환란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몇 가지의 중요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첫째, 성도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부활이죠. 첫 번째 부활이고 이것을 성도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일어나리라. 첫 번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 성도의 부활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팔을 불 때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안에서 다 안식을 누리고 있던 모든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성도들은 어떤 형태입니까? 육신은 어디에다 벗어놓고 왔습니까? 이 땅에다 벗어놓고 왔죠. 그리고 그들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때입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리턴하실 때 예수님이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시는데
이때 첫 번째 부활이 잠자든 안식하던 모든 하늘나라의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 이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땅에 여러분이 벗고 내려온 육신의 영역이, 타락한 영역이, 다 죽어 없어지는 영역이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그것이 홀연히 변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영체로 변합니다. 여러분의 영체로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다시 나타났을 때 예수님의 그 무덤에 그의 시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시체가 없었던 것은 그것이 부활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육의 옷이 부활하여서 영체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모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땅에 잘 묻어야 되지 않습니까? 땅에 묻으면 뭐 다 안 썩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화장해도 됩니까? 화장해도 관계없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흩어졌던 모든 것이 한자리에 홀연히 변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육과 영이 연합이 돼요. 그래서 완전한 형상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형상이 있는 영의 온전한 개체가. 그렇죠? 자, 둘째,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이 모임에 참석을 합니까? 이때 참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 그들이 들림을 받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들림을 받으면서 그들이 공중에서 그들의 육신이 홀연히 변하여 영의 개체로 변하여서 그 그룹을 동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들려가고 한 사람이 안 들려간다는 이야기는 이때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성도, 우리가 지금 환난 전에 성도가 환난을 거쳐가고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들림을 안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때 지금 지구에는 어떤 사람이 삽니까? 불신자와 성도가 섞여서 삽니다. 그런데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성도를 잡아 죽이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같이 이렇게 섞여서 살잖아요. 누가 성도인지 모르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때 이때 같이 있던 사람 중에 누가 들림을 받아요? 성도가 들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들려가고 한 사람은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들려가고 다른 사람은 있고,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모든 성도가 일어납니다. 그게 첫 번째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입니다. 의의 부활입니다. 성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도와 더불어, 여러분 그런 그림 가끔 보셨죠? 예수님께서 구름 위에 오시는데 그 뒤에 성도들의 대열이 쫙 있는 그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의 모습. 그 예수님이 성도들과 더불어 이 땅에 오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예수께서 오실 때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해도 믿지 마라. 왜?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와요? 모든 사람이 눈이 열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렇게 보신 사람 있어요? 보셨어요? 아무도 안 봤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다 몰래 비밀리 살짝쿵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 다 가짜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에도 뭐라고 얘기해? 야, 목자가 양의 무리로 들어가지 않은 건 다 그 도둑놈들인데 죽이고 빼앗으려고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 모두가 눈을 떠서 야, 주님이 오시는구나 이것을 다 안다. 근데 그때는 성도들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도 없어요. 그때 이미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이미 동참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 두 번째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모든 천사를 이제 보내세요. 이제 이 예수님이 오시고 성도가
같은 그 계열에서 올 때 하나님의 하늘의 천군 천사가 이제 이 땅을 먼저 오기 시작합니다. 와서 뭘 합니까? 사단과 모든 악한 영들을 다 이제 잡으세요. 흩어졌던 그들을 이제 다 잡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무저강이라고 하는 곳에 1000년을 가둡니다. 이 무저강은 지옥이 아니에요. 무저강은 이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인데 육적으로 만들어진 영적 영역. 그래서 나중에 심판 때 이 무저강이도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무저강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역 안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기에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영의 옥, 영들이 갇혀 있는 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이 무저강에 1000년을 갇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 돌아다니면서 이제 미혹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이 땅에 지금 남아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 환난 가운데서도 안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 666의 모든 인침을 받고 적그리스도를 신봉하는 자. 그들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모든 성도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와 모든 영들이 이제 다 잡혀서 무저강에 들어가고 이 땅에 예수님이 자기의 성도들을 데리고 이 땅에 오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난 여기에 이해가 안 가죠. 지금 지구는 7년 환란 동안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상은. 예, 완전 뭐 그냥 초토화되고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됐잖아요. 지금 그런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 못하러 여기에 성도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나라랍시고 자기의 창조물이랍시고 1000년을 여기서 산다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뭐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35장에 보면 이상한 이야기래요. 그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뭐라 그래요? 뭐 사막에서 물이 나고 뭐 사자가 뭐 짐승이 뭐 아이들과 같이 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천지처럼. 그런데 이 땅에 그런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모든 성도는 이제 완전한 영적 개체로 회복이 됐잖아요. 그죠? 그것도 뭐 어떻게 이 땅에 와가지고 산다고 뭐 그러시겠냐고. 그것도 다 망가진 죄로 인해서 다 망가진 그러한 땅에 좀, 좀 의미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뭐도 성경 말씀도 맞지도 않고. 그런데 성경은 틀림없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도들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창조된 나라를 다스리신다고 이야기하고 밀레니엄 킹덤이라고 해서 그게 천년 왕국이잖아요. 그곳에서 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성경 전체를 할 때 우리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앞으로 여러분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과 끝을 여러분들은 왔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을 시간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설명이 더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조의 시작에 인간이 살았던 곳인데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내쫓고 거기를 어떻게 하세요? 어? 그룹을 세워서 지키게 하세요. 이게 아직 설명이 안 되는 하나의 영역이야. 이게 지금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그곳은
에덴 동산, 그것은 어떤 게 창조 때 지어놓은 완전한 망가지지 않은, 죄가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창조의 시작에 나타났는데 그 중간에 아무 이야기가 없어.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것을 시작에만 보면 이게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 이게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천년의 왕국을 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또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와서 이 땅에, 다만가진 이 땅에 산다고 가정을 해. 산다고. 그러면 아니, 완전한 영의 개체인 그분들이 이 땅에 육의 인간들과 죄로 인하여 다 망가진 이 산산산 가운데 같이 사는가? 이게 이야기가 되나? 첫째. 둘째,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만약에 그게 그렇다면 그 안 믿던 사람들이 살아계시고 같이 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안 돌아올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 어느 곳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안 맞잖아요, 그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체를 훑어보면 여기에 시작해서 뭔가 끝나지 않은, 그것이 에덴 동산이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서부터는 한마디 말도 없는 이 에덴 동산이 어디인가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세상 창조에 속하지만 영적인, 죄가 없는 영적인 영역으로 존재하는 그 에덴 동산이 있다라는 것이. 그곳이 어떤 곳이? 바로 이사야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곳이 바로 짐승과 어린아이가 같이 놀고 뱀과 뭐가 같이 놀고, 뭐 사막에서 물이 나고, 사막에서 이 완전한 흠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내가, 이거는 많은 디베이트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전체를 보는 내용 안에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이때 바로 이들이 이 땅에서 와서 하나님의 창조의 나라 중에 다시 새로 짓는 건 아니고, 이미 지워졌지만 타락하지 않은, 완전히 보존된,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숨겨진 이 에덴의 동산이 이제 예수님이 그들과 모두 하나님 자녀들과 완전한 이 땅 안에 있지만 또 다른 세계인 그 완전한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과 천년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한 가지 넘어가기 전에 하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을 때 육의 영역이지만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러나 죄가 없는 영의 영역화된 육의 나라가, 완전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영의 존재이지만 육의 옷을 입혀서 이 땅에다 하나님이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육의 영역으로 죄가 들어오게 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영원한 존재는 보존하셨어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육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사하시고 이제 율법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육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 회복되었으면 우리의 타락한 육의 몸도 회복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육의 몸은 회복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타락한 육의 몸을 그대로 우리에게 두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과 우리가 항상 싸워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무시한 건 아니에요. 이제 그것을 언제 하나님이 완성시키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육이 완전한 영의 영역으로 거듭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완전한 개체가 되었잖아. 자,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왜 그렇게 하셨냐? 이유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인간이 죄 짓는 것을 아시고 이 육의 영역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육의 이 몸의 부분을 입히셨어요. 그리고 죄가 걸로 들어갔고 그 죄를 예수님의 육의 영역이 몸으로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육도 거듭나게 하셔서 육신이지만 죄를 없애시면 우리는 그냥 육신에 속한 영역으로 육의 영역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육신이 타락하게 온전히 내버려 두시고 마지막 때 그 육신조차도 벗어버리고 영의 완전한 개체로 변하게 하여 완전한 영적 개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 계획조차도 육의 영역을 완전히 이제는 다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살 이미 이제 영원한 개체로 완성된 것이.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살다가 이제 마지막 1000년이 지났어요. 1000년이 지나고 이제 두세 가지의 사건이 일어났죠. 첫째는 무저강에서부터 이 사단과 모든 악한 영들이 노임을 받아요. 왜? 이 노임을 받음으로 인하여 이 사단과 모든 영들이 가서 이 땅에 있는 자들, 불신자들 있죠. 사단에게 인침을 받은 자들을 모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자기의 모든 이 땅에 있는 불신자들을 다 모아서 예수님과 일전을 하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모든 사람이 다 붙잡힘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것이 열리면서 심판의 날이 이제 이루어져요. 그때 예수님이 백보자의 심판대에 앉으시고 성도들이 예수님 뒤에 서서 이제 심판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마지막 이 심판 날에 성도는 심판대에 서는 자가 아니에요. 왜? 성도는 이미 하나님 안에 죄가 다 사여지고 죄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도는 심판에 서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주님과 더불어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심판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때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나요. 두 번째 부활은 죄인의 부활, 사망의 부활. 이때 이 땅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부활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늘나라에 있던 자들이 이 땅에서 들림을 받은 자들이 부활을 했죠. 그러면 어떤 자들이 부활을 안 했습니까? 이미 죽어서 불신자로 죽어서 영의 옥에 여전히 갇혀 있는 자들과 더불어 이 땅에 남아 있는 자들, 이들이 부활을 안 했어요. 왜 부활을 해야 됩니까? 이제 그 마지막 결과는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완전한 이제 영적 개체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때 똑같이 첫 번째 영의 옥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 그래서 보면 바다와 땅과 하늘과 이 모든 자들이 그들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영의 모든 영역이 열려요. 그리고 그들이 일어남과 동시에 그들이 이 땅에 벗어놓은 육이 영체로 부활하면서 그들과 연합해서 이제 완전한 성도와 같이 완전한 영적 개체로 부활 심판대 앞에 서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부활합니까? 이 땅에 살아있던 사람, 불신자들이 호련듯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들의 육신이 변화해서 영적 개체로 이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요. 그럼 이제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날에 세 가지, 모든 세 가지가 이제 심판을 받는데, 첫째 심판의 대상자는 사단과 모든 마귀들과 거짓 선지자와 거짓 적그리스도, 이들이 심판을 받고 이들이 지옥에 떨어져요. 이 지옥은 이 땅에 만들어진, 창조 때 만들어진 영역이 아닙니다. 지옥은 영의 영역에 만들어진 특별한 영역이에요. 지옥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시는 불이 막 널렁거리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옥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옥은 형을 집행하는 곳이에요. 지옥은 누구를 만들어서, 유다서에 보면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냐면 타락한 천사를 벌주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이에요. 왜 천사가 타락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유보되었어요. 언제까지?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 그 마지막 날 마침내 이들의 형이 집행되는 곳이, 그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일반적인 지옥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곳이에요. 그것은 완전한 암흑이에요. 그것은 완전한 사랑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것은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 자체 안에서 이미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래서 성경은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치 불에 하는 것처럼, 소금에 튀기는 것처럼 그러한 고통의 장소예요. 두 번째, 이 심판을 받는 자가 누구들이에요? 모든 불신자들. 이제 이들의 죄가 스스로, 누가 변호사가 있어서, 판사가 있어서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속사람이 자기의 혀가 직고하게 돼 있어요. 그 앞에 서서 자기의 모든 죄를 자기가 고백하게 돼 있어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죄의 가장 기본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구원의 길을 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죄가 죄 중에 가장 큰 죄예요. 그것이 지옥과 천국을 나누는 기준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옥에 갑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아니 제가 아는 저희 그 사람은 뭐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이모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너무나 착한 사람입니다. 너무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신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이 보는 관점은
완전한 관점이 아니에요. 완전한 관점은 이렇게 보셔야 해요. 예,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체 그림을 열어서 보면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사는 가치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육신을 찢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보혈을 베푸셨고,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증거하였지만, 그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계속 자기 인생에서 밀어낸 것입니다. 귀찮게 굴지 마세요. 내 인생 나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내버려두세요. 저는 예수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평생을 산 사람이고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길보다는 마귀가 제시한 세상의 길, 나는 이 길이 더 좋으니 이 길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네가 택한 길로 가라는 것이에요. 네가 택한 길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간 길이고, 마귀가 간 길이 어디입니까? 또 지옥이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그곳으로 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전체 그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하나만 남았어요. 심판이. 뭐가 남았습니까? 모든 영적인 존재도 다 심판이 되었고, 모든 인간도 다 심판이 되었고, 하나 남은 게 뭐가 있어요? 타락한 세상이에요. 타락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온전한 영적인 영역에 그러한 타락한 세상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되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육의 세상이 다 사라진 것이에요. 이 세상이 사라지고 나니까, 자, 모든 영적인 존재와 불신자는 이미 지옥이라고 하는 특수한 그러한 영역 안에 다 갇혔으니까, 이제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성도들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역할은 다 끝났어요. 이제 그때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1장에서 22장의 이야기예요. 이제 호련히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육의 영역이 다 거치고 나니까 그 안에 실존하여 존재하였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였던 그 영의 영역이 완전히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 영역의 나라가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우리가 나라에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아니에요. 그 영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 본인이세요. 하나님 본인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 영원한 나라, 천국은 하나님 본인이세요. 그래서 그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같이 해가 필요 없죠. 해가 필요 없죠. 달이 필요 없죠. 모든 별이 필요 없죠. 그런데 그 나라는 뭐라고요? 해 비치는 것보다 더 밝다. 왜? 그게 누구의 밝음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충만한 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 밝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함, 이 모든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그분은 이제 어떤 존재? 그분은 여전히 그 위에 있지만 모든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버지와 함께하는 우리의 어떤 사람? 맏형이 됩니다. 맏형. 그리고 모든 성도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외적으로 모든 영적 개체라든지 내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성품으로 완전한 개체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맏형인 예수님과 성도가 완전한 하나의 몸으로서 하나의 가정으로서 하나의 나라로서 하나의 관계로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예요. 아, 이거 좀 평생 영원히 천국에서 살려면 지겹겠다. 지금 세상에 몇십 년 사는 것도 지겨운데 영원히 살려면 지겹겠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얘가요, 조심스럽게 여러분과 나누는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서 모든 죄성을 다 걷어가신 적이 있어요. 3일을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요. 마치 느낌은 내 몸이, 내 존재가 깃털처럼 가볍고 마치 이렇게 하늘 위에서 이렇게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그렇다고 그냥 막 열정이 이런 건 아니에요. 평안하고 잔잔하고 이런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를 하는데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내가 완전히 새로운 개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보는데, 야, 이거는 정말 희한한 게, 곰보도 이쁘고, 잼보도 이쁘고, 뭐, 노인도 이쁘고, 애도 이쁘고, 뭐, 이거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거지도 이쁘고, 뭐, 문둥이도 이쁘고, 예. 그래서 내가, 야,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 그 표현에도 lost track of time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걸 이렇게 이야기해. 야,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고 너무 그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 예, 시간이 뭐 도대체 가는지 오는지 뭐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이제 영원함을 사는 거예요. 다 했습니까? 네, 다 했습니다.